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지팡이가 아니라네. 나는 주께서 원수한테 상을 베푸시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이 적힌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이 적힌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주님의 손길 생각일 때는 응원자 명 찾아 놀라운 손길 달리려하는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자 그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찾아가는 영원토록 찾아가네 놀라운 그 손길 은혜로운 그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준다 내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있는 자 필요하다니 놀라운 말씀 날 싫어하는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준다 내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준다 내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다친 자를 만내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는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준다 내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녀와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즘에 섬 담으사 그 층에 항상 계시고 그 층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말들이 양매와 같으니 받아들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너의 자손들 나주를 기리고 좌성령들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그원하신 능력에 주 그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불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머리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거룩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의 진주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하여 입을 열고 소리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아버지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마음과 생각으로 내 심사로 또한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허물과 지약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뒤묻은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과 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마음도 즐겁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주님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기쁨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나는 교기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내 주님의 날에 온전히 소중하게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영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졌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시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못한 많은 교우들을 불쌍히 내시고 아버지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거룩에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님을 존중하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안에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을 치료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 있기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세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까만 궁리합니다. 모든 관심이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철저히 나를 위해서만 봉사하며 살려가는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인자하신 주님의 품에 감싸나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신실하게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이 침상에서 여호를 앙망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셔서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소서. 다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이 열망이 지속되게 하소서. 주님, 일평생 수많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가 마지막이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병문 집사님 공부하겠습니다. 주보에 2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좀 1절. 1장 맞죠? 예. 써놓은 장.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뭐 보이나요? 제목이 떴어요? 네. 큰일 났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뭐 나왔어요 앞에? 보면서 따라가면 사실 나왔어요? 예. 오늘 읽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다른 성경이 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른 성경도 많이 나오지만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였냐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써졌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더욱더 주의해서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원래부터 하나님은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기록시키는 주 60년대 후반으로 64년부터 68년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실체이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필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설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기록했냐면 제 성경책에 히브리서 맨 앞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가장 사실 더 큰 목적은 먼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절대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가 또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더 구체적인 배경은 로마의 대화제 그와 관련됐습니다. 주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그 사이에 새벽에 로마에 큰 불이 역사적인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로마가 여러분 서울에 보면 서울시에 구가 있고 동이 있죠, 그죠? 지금 그 얘기가 나왔나요, 이 앞에? 네, 그죠? 근데 서울에도 많은 구가 있는 것처럼 뭐 서초구 또 아는 구가 뭐 있나? 중랑구? 내가 살다 온데 중랑구? 여러분 아는 구가 무슨 구가 있어요? 별로 아는 게 없죠. 갑자기 생각을 하고 하니까 구로구? 그렇다고 칩시다. 종로구? 종로구?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 로마의 불이 얼마나 큰 불이었냐면은 14구가 있어요. 14구. 서울로 친다면 14구가 있었는데 14구 중에서 10개가 다 타버렸어요.
야 어느 정도 했냐? 불이 이날 7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간 새벽 2시경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꺼지기까지가 언제까지 걸렸냐? 한 7, 8일이 더 걸렸어. 그 불을 그냥 사람들이 끈 게 아니라 왜 7, 8일을 그냥 불이 다 타서 꺼질 때까지 꺼진 게 그렇게 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의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큰 재난 피해를 받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서울에도 강남과 강북 있죠, 그죠? 한강을 사이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다 탔는데 4구역은 하나도 안 탔어요. 왜? 우리로 따지면 강북역, 강남에 있는 것만 다 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끔찍한 화재였기 때문에 이 화재를 겪은 이 당사자들은 어떤 놈이 대체 불을 놔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가족이 새벽에 불이 났으니 대낮에서 불이 났으면 차라리 사람들 출동해가지고 발에 불을 끄기라도 했을 텐데 새벽에 불이 났으니 어디서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자다가 다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불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나와가지고 다시 가족을 데리러 가려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니까. 보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족이 죽어가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그 실제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대체 불을 났냐 봤더니 어쨌든 그 발화 지점 처음 불이 났던 그 지역을 찾아봤더니 북서쪽에서 불이 났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어떤 놈이 불을 냈냐 하다 보니까 강북은 멀쩡. 근데 강북 지역에 주로 누가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마치 그때 당시 그 로마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중간에서 막아가지고 유대인이 어려움을 안 나게 돼요. 그러면 대체 어떤 놈이 불을 냈냐? 하여튼 한 사람은 잡아서 죽여야 돼. 이 불을 내서. 지금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집 한 채만 타도 끔찍한데 그 서울의 강남이 다 탔다고 생각해요. 남은 게 다 잣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 불난 사람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불이 날 때 그때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그게 없었나 봐요. 자리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첫 번째 제1 후보자가 후보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유대인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왕비가 막아줘가지고 제꼈고 그 다음 누구냐면 황제인 로마예요. 황제 네로였어요. 왜냐면 네로가 옛날부터 여러분 로마는 아주 오랜 동안 평화를 지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 한번 때려 부시나 새로 짓지 그잖아요. 전쟁을 안 친 지 오래되고 평화 시기를 하도 오래 지내서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재개발을 해야 될 구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로가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사실 그 의지를 표현했어요. 아이고 저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로마시에 별로 이제 미관상 좋지 않다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로마 시민들의 반대를 해서 네로가 그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불이 났던 그 지역이 네로가 평소에 다 밀어버려야 됐다는 그 지역이 불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피해는 게 없으니까 황제고 보고 이제 죽여버린다는 거. 사바하고 나다하고 뭐 세스라고 다 들고서 이제 이 네로를 잡으러 이제 궁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게 살리고 있는데 부인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 겁에 들려서 네로가 꼼짝없이 맞아주게 하는 게 잘못하면은 사실은 네로가 진짜 불을 놓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대신 그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찾다가 누굴 찾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찾았어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시민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오해를 사고 있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 오해를 사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 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한 지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오래됐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할 때 뭘 나눕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죠? 그러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려면 정확하게 바르게 들어야 돼요. 지나가는 풍월로 들어서는 안 돼요. 신앙을. 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허당께 3년이면 풍월을 넘나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로마 시민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 예수쟁이들은 인간의 살을 먹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인육을 먹는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한테 꺼렸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저것들은 근친상간.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잠깐 갔었는데 언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제가 쫙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글쎄 가만히 따져보니까 사람이요 말보다 못하더라. 말들은요 8천 이내는 절대로 관계를 감지하는데 말들이 관계가 뭔지 알아? 말들은 절대로 8천 이내에는 암컷과 수컷이 절대로 교배를 하지 않아요. 냄새를 맡고서 야 사람보다 내가 말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말이 참 존경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두 번째 그 나쁜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쟁이들은 근친상간합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우리 교회는 약간지라도 그런 얘기 못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그러자고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신고사님을 형제님 자매님 해보세요. 아니 우리는 근지러도 그 얘기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자분들한테 자매님, 그 남자분들한테 형제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어제까지 형제님 자매님 하던 것들이 둘이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네. 어제까지 동생 누나 쉽게 말해서 형제 자매처럼 살던 형제 자매라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딴딴딴해가지고 가정에서 애를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멀리서 가까이 들어와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 겁니다. 저거 인간도 아니라고 저거. 그 사람들이 제주도 갔다 왔으면 말도 가서 그랬을 겁니다. 저것들 말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을지도. 이것도 또 잘 들으세요. 진짜 그랬다고 이거 잘 들어야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참에 내일로도 전혀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받아줄 게 생겼어요. 자기가 잡혀서 황제가 그 성난 그 민심에 잡혀가지고 불태워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한테 생겼어요. 이거를 듣고서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니들 마음대로 저 그리스도인들을 이번이죠.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 만든 게 카타콤이었는데 카타콤까지 도망을 가서 잡아다가 박해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나지 않는 겁니다. 끔찍하게 죽이는 겁니다. 끔찍하게. 자기들이 불에 타서 사람들이 화재로 죽었던 것처럼 불을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도 힘들지만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죽는다면은 부모님이나 가족 입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거 말리겠죠. 네가 미쳤다고 예수 때문에 죽냐? 예수가 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카타콤으로 피신한 사람들 많지만 다들 다시 잡혀와가지고 이제 신앙을 묻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피해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다고? 맞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배교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나 예수 모른다. 예수 모른다. 근데 배교자들도요, 두 종류의 배교자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죽냐? 예수하고 전혀 무관한 진짜 믿으면 그런 배교자가 있었고, 또 한 종류의 배교자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한대. 믿기는 해. 믿는데 두려운 거야. 그게 죽을 때 두려워. 그래가지고 또 이 로마 사람들이요, 이것도 구분을 하려고. 진짜 저놈이 진짜 예수를 배교한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냥 배교하는 건지 그걸 하려고 딱 원형극장에다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떼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죽이는 그 과정에 맨 앞에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면 입술로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했어도 진짜 원래 믿음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한 사람하고 예수님은 정말 믿는데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순간적으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한 사람하고 쳐다보는 표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래서 그것도 찾아내가지고 너는 진짜 예수 믿잖아 해가지고 죽여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믿어왔냐면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물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근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예? 우리 집사님, 이금자 집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어째 믿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지만 다시 유대교 어차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대봐요. 여러분은 뭐 이방인이라 별 관심 없다고요? 나는 어차피 뭐 아니면 도라고 나는 어차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는 여기 4번에 나와있죠? 보여요? 하나님만을 믿는 자는 박해를 피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도 뭐 힘도 뿌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라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믿던 그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인데 꼭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나?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리고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다시 예전에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뭐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믿으면 똑같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그런 배경에서 말씀이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가 쓴지 몰라요. 받는 사람은 정확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몇 가지를 정확히 말하면, 첫째는 이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뿐이라. 마음으로 해도 좋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한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도 그 한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과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전도를 할 때 그 아테네에 갔던데,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심이 많았던지, 먹고 시간 될 때만 하는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아테네 신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존귀심이 많았던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신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서 설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이 만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거를 딱 접촉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 무엇인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은 것이라. 아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기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아니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길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한 말씀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맞아 유대인들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맞아.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테스트하는.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 이제는 오직 예수님.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퍼펙트한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한 백부장을 칭찬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사람과 방불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한 자만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득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밝히보면 뭐 웬만한 거는 다 가져. 환상까지 가져. 근데 그 환상 중에서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 받으실 때 또 뭘 더 부족한 게 더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근데 천사가 마지막에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우여곡절 그때 시몬. 아니 뭐가 부족하길래 이 정도면 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완벽한 거 아닙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천사가 요빠에 있는 시몬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청해서 와서 그에게 말씀을 드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4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문이 나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문 거기 가가지고 그 가는 과정은 우여곡절 끝에 갔죠. 안 갈래요, 가야 된다. 안 갈래요,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 보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가서 가는데 가서 설교한 설교 중에 마지막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설교를 한참 진행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뒷부분 마지막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하필이면 많은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완벽한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의외로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은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요 예수님 모르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도와주고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 중에 전도하는 중에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또 그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는 자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뿐이다 말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2번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사와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와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왜 그러냐면 왜 천사를 비겼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에서는 예수님보다 어찌 보면 천사를 더 크게 생각해요. 천사.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천사 얘기를 한 데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천사나 비슷하거나 뭐 천사보다 못한, 마치 이슬람 종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인정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냥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래서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예수 굳이 믿을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만 믿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길 수 없이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보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과 아들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계속 아들과 천사에 대해서.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천사를 굉장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걸 쓴 사람들이 짓는 겁니다. 타협하려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나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래봤자 천사들은 종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거 유대인들이 쓴 거지만 우리하고는 그럼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 기장에 유대인들 향해서 쓴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오늘 예배 나온 것도 왜 나오셨습니까? 때는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시고 연약함이 있는데도 그거 무릅쓰고도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날을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하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 6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또 사람의 모습을 왔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 데 심겨지는 것은 언제 보통 때는 몰라요. 언제? 바람 불 때. 요즘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죠? 우리 교회 때는 화분 하나 밖에다 내놨는데요. 바람 안 불 때 쥐었어요. 와 어제 막 난리 막 화분이 그래가지고 집사람 2개 막 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놨다가 들어가서 막 옮겼는데 우리 신앙이 평화로울 때는 몰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박해를 만나니까 뿌리가 드러나요. 뿌리가. 그러면서 예수님 보면서 저거 뭐 천사보다도 못하니 육신에 인간을 볼 때 어쨌든 부활했다고 뭐 그런데 자기는 부활한 적 본 적도 없고 사실 듣고 믿기만 한 것뿐이지. 그 사람의 부활의 증인을 믿어서 믿기는 됐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의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의심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을 절대로 안 하냐? 거짓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의심은 올 수 있어요. 의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6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했어요. 죽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야 죽는데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죽으려고.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한평생 죽음에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참 이 배경이 맞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대.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세력은 자 마귀를 멸하라고 하시대. 그리고 한평생 죽음에 종려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 당장 이 핍박에 있는 죽음을 까딱하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해당된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까? 박해를 당해서 예수님 믿는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안 죽냐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가 그때 당시에 쓰여진 실제 구체적인 받는 1차적인 대상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시며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살아나와야 대제사장이 제사드리고 살아나와야 죄가 용서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드리러 가서 죽어서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지동대에 가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그리고 살아나오심으로 모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고 해서. 그리고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리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 여기 말하니까 마지막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 그리스인들, 그들이 당했던 시험,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느냐 살아나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뭐 가볍게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죽을 필요도 없는데, 지금 시험이야 시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거냐? 아니면 유대인을 믿는 하나님이나 그리스인을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그냥 난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 머물러 있을까? 그냥 이 시험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은 거예요.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이러한 이유 6가지 이유를 성경 여기서만 얘기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여기서만 말씀해요. 6가지. 그러면서 4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실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경노하기 싫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믿음을 있어도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짝 주의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언제든지 적기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이 가짜로 예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당시. 예.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그죠?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요, 그런 박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 가짜로 믿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에서 듣고 경노하기 싫은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쉽게 말하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얘기 제기하고 있지만 은혜를 그래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말씀은 사실은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다른 말씀 많이 있는데 요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37절 39절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 가지 말씀인데 결국 이 유대인 그리스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버리고 세상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겁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예수님을 참으로 너 개인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느냐. 그리고 너는 예수님이 너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먼저는 그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환경 가운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각자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건기를 내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를 내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몸을 들이며 또 마음을 들이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체정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질병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아니 세상이 변해간다고 해서 세상 시대에 흘러떠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뭐 이 길을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가슴에 안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를 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로 다시 일으켜 아버지 돌이켜 주시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자신들의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요 지본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2년간 지방 감리사의 직무를 무탈하게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위임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열방과 함께하는 2020년 원데이 하루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동 덕코스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큰 길임을 알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성소도 꼭 한 번씩 하고 가세요. 나가시고.